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1편과 2편을 지나왔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었지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2편에서는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계시며 그 주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편 3편에 들어오면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지는데요. 복 있는 사람을 말하던 시편이 곧바로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아무 문제도 없는 삶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술술 풀리는 삶도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며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도 눈물의 밤은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마음이 무너지는 아침이 온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믿음으로 다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3편의 표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아멘. 이 한 문장 안에는 다윗 인생의 가장 깊은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원수에게 쫓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블레셋 군대에게 쫓기는 것도 아니었고요. 사울에게 쫓기던 젊은 시절의 고난과도 달랐습니다. 지금 다윗을 무너뜨리려는 사람은 그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밀어내고 왕이 되려고 합니다. 백성들의 마음도 압살롬에게 기울어졌고 가까운 신하들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제까지 충성하던 사람들이 오늘 등을 돌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사람은 낯선 사람에게 공격받을 때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거절당할 때 더 깊이 무너지지요.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욕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나를 거절하면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믿었던 사람이 또 함께 울고 웃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차갑게 돌아서면 우리 마음은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왕이었지만 피난민이 되었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있었지만 부끄러운 도망길에 오르게 되었고 사람들의 박수 속에 살던 사람이 이제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오래전 한 왕의 피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경제적으로 지쳐있고 관계적으로 상처받고 몸의 질병으로 마음까지 약해지고 미래가 불안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너를 붙들지 못하는 그때에도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네가 무너진 것 같아도 내가 너를 받쳐주고 있다. 이 말씀이요, 오늘 시편 3편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멘. 다윗의 첫 마디는 여호와여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요. 다윗은 상황 설명부터 하지 않습니다. 사람 원망부터 하지 않았지요. 압살롬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 문제를 완벽하게 정리해서 하나님께 가져가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내 마음이 정돈된 뒤에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였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긴 말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말이 나오지 않을 때가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괜찮습니다. 주님, 아버지, 여호와여, 그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가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뒤에 자기 현실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습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리고 2절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1절과 2절을 보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많은지요.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많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단순히 숫자가 많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물론 실제로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다윗을 떠나 압살롬 편에 선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많다는 말은요, 다윗의 감정이 얼마나 눌려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감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도 많습니다. 문제도 많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말도 많습니다. 내 마음속 두려움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문제만 있으면 그래도 버텨보겠는데 문제가 한꺼번에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데 관계까지 꼬이고 몸이 아픈데 마음까지 무너지고 자녀 문제로 마음이 무거운데 일터에서도 압박이 옵니다. 청년들은요, 미래가 불안합니다. 취업, 진로, 경제적 자립, 비교의 문제까지 한꺼번에 마음을 누르지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저 정말 괜찮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날이 분명 많습니다. 환우들도 그렇습니다. 몸 하나 아픈 것도 힘든데 병원비 걱정, 가족 걱정,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까지 몰려옵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같이 약해지잖아요. 경제적으로 지친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수입은 불안하고 사업장은 어렵고 가정의 필요는 계속 생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괜찮습니다라고만 말해야 할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솔직했습니다. 주님, 이것저것 너무 많습니다. 제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저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힘들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믿음은 힘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믿음은 힘들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요, 힘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더 아프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2절을 보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이제 끝났다. 하나님도 저 사람을 안 도와주신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더니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믿음을 흔드는 말이었습니다. 상황이 힘든 것도 아프지만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의심받게 되면 신앙인은 급속히 더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왜 너의 인생이 이 모양이냐? 기도한다면서 왜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냐? 믿음이 있다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이런 말을 듣거나 혹은 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실까? 이제 내 인생은 회복이 어려운 걸까?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 밤이 길어집니다. 몸은 누웠지만 마음은 계속 두려움 속을 걸어갑니다. 분명 쉬어야 하는데 생각이 도무지 멈추질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자꾸 마음속에서 반복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처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2절 끝에 나오는 셀라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이 셀라는 정확한 의미를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음악적으로는 잠시 멈추는 표시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대적이 많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조롱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잠시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멈춤이 필요합니다. 상처받았다고 상대에게 바로 분노하며 말하지 마십시오. 분노가 올라온다고 바로 문자 보내지 마십시오. 억울하다고 바로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올라온다고 바로 무너지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셀라. 숨을 한번 고르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의 말에 끌려가게 되거든요. 멈추지 않으면 상황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거든요. 멈추지 않으면요, 내 불안이 내 신앙을 대신 해석해버립니다. 그리고 3절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었어요? 압살롬이 물러간 것이 아니고 대적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조롱이 멈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 바뀝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요,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대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사람들은 또 말합니다. 너는 이제 영광을 잃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상황은 말합니다. 너는 고개를 들 수 없다. 그러나 다윗은 말하였지요.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며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방패라고 고백합니다. 방패는 공격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대적은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뒤에서 말이 날아오고 옆에서 비난이 들어옵니다. 또 내 안에서 죄책감과 불안도 올라옵니다. 정말 사방에서 화살이 날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에워싸 보호하시는 방패이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방패가 있습니다. 돈이 방패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사람의 인정이 방패처럼 느껴질 때도 있으며 직장, 지위, 경험, 인간관계가 나를 지켜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에 큰 바람이 불면은요, 그 방패들이 너무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돈이 있어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도 외로울 수 있고요. 건강을 자랑하던 사람도 한순간에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면 상황은 아직 흔들려도 내 영혼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다윗은 왕궁을 떠났잖아요. 왕자도 내려놓은 상태고 사람들의 존경도 무너졌으며 체면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말합니다. 주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내 영광이 사람들의 박수에 있으면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 내 인생도 무너지게 됩니다. 또요, 내 영광이 직장과 성과에 있으면 성과가 흔들릴 때 내 정체성도 같이 흔들리게 되지요. 내 영광이 건강에만 있으면 몸이 약해질 때 내 삶 전체가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면 나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자리에서도 완전히 끝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기 때문이지요. 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은 부끄러우면 고개를 숙입니다. 죄책감이 있으면 고개를 들기 어렵습니다. 실패를 경험하면 사람을 마주하기가 힘듭니다. 또 관계에서 거절당하면 눈을 마주치는 것도 두렵습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그렇습니다. 청년들도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숙인 머리를 더 누르시는 분이 아니라 무너진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괜찮다. 다시 나를 보아라. 사람들의 말이 내 전부가 아니다. 네 실패가 내 이름이 아니다. 내 질병이 너의 정체성이 아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머리를 들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 4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자기 목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대신 기도해 주는 것도 귀합니다. 목회자의 기도, 가족의 기도, 중보자의 기도도 매우 귀한데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때 화려한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정리된 문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눈물 섞인 한마디라도 괜찮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주님, 오늘 하루 살아낼 힘을 주세요. 주님, 제 머리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4절은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라고 말하는데요. 다윗은 비록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의 보좌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통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상황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적의 숫자보다 나를 애워싸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마음이 흔들릴 때 잠시 멈추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셀라가 나왔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 셀라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마음 아픈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받아치지 마십시오. 직장에서 억울한 평가를 받았을 때 바로 분노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말 때문에 상처받았을 때 그 말을 계속 곱씹으며 밤새 마음을 태우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지금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사람들의 말이 제 마음을 끌고 가지 못하게 해주옵소서. 오늘의 아픔이 주님을 향한 신뢰까지 빼앗아가지 못하게 해주옵소서. 두 번째로 시편 3편 3절의 고백을 입술에 담으십시오.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아멘. 경제적으로 지친 성도님들은 주님, 돈이 제 방패가 아니라 주님이 제 방패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관계로 상처받은 성도님들은 사람들의 인정이 제 영광이 아니라 주님이 제 영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몸의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은 오늘 제 몸은 약하지만 주님이 제 머리를 들어주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힘든 청년들은 미래가 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제 한 걸음을 받쳐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짧아도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다윗은 4절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기도가 길지 않아도 됩니다. 정리된 문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주님, 오늘 하루 살아낼 힘을 주세요. 이 짧은 기도가 무너진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연결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걷고 다시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